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한 절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법은 왜 있는 거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법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죠. 시대가 바뀌면 필요 없던 법이 필요해지고 또 있었던 법이 고쳐져야만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겠죠. 감리교회에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리교 입법회의가 법을 고치고 신설하고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보강되기도 하고,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인 법들이 많이 통과가 돼서 감리교가 조금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 그럼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은 왜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때때로 이 교리와 장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가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좀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한데, 감리교회에는 아버지가 담임이면 교회 직계 가족이 1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후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원래 없었는데 세습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좀 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것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교회를 세습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거나, 그 10년을 어떻게든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는 내 직계 가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그 10년을 채우는 것이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세습하지 말라는 거지 10년이 되면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리와 장정을 지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눈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지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생겨난 것이죠. 그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앞부분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조항들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나 지키면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약 600여 가지의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600여 가지의 법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진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이 600여 개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기억하지 않고 600여 개의 율법들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불러내신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을 잘 지키는, 법률을 정해놓고 네가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지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자에 대한, 오늘과 다음 주에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스라엘의 죄성이 가장 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언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맞추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 예언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예언자도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인데, 예언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살펴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예언자들이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예언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 예언자가 대언해서 맡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언자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전 7세기경에
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이죠. 다음 장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는 안 보이죠? 네. 스터디 바이블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네. 주로 이제 여기 요 보라색이 예언자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주전 7세기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다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좀 물어보면 대답 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누구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고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 아수르,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그리고 성경에서 바벨론, 세계사 시간에는 바벨로니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흥 강대국 말고 또 하나 전통적인 강대국도 하나 있죠. 뭐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새롭게 일어나고 세력을 펼쳐나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던 시대에 바로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때가 바로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 신흥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시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강대국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압박하기 시작해요. 아시리아가 생겼어. 무기도 좋고 더 뛰어나, 군사력도 뛰어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말고 이런 걸 뒤로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처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출애굽 시키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나로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나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쫓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종살이하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를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불러내신 이유는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드러내는 거다. 내가 이것을 잘 못 지켰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 결국 이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그들을 나아가게 만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계속했어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정한 대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사사기를 읽게 될 텐데 사사기를 보면 연합하고 함께 도와야 하는 12 지파들이 맨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사기 뒤편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무엇보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쳤고 그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죠. 제사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었고 그들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땅에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일이 성행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의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요구해서 왕이 세워졌고 그 왕정이 이제 사울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왕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신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상황이 이랬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15편이 있습니다. 좀 굵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개의 작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면 알지만 이 뒤에가 스가랴하고 말라기거든요. 근데 스가랴하고 말라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남북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것이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저는 정의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를 제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이거 예언자별로 다 써야 되나 막 이러다가 지난주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 미가의 말이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아주 축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걸 4개로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2개로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지했던 것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의지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쳐들어오면 이 공격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심지어 멸망하려고 할 때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건 뭐예요?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손을 잡는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는 것은 외교를 잘해가지고 무기를 잘 만들어서 전쟁을 잘해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온갖 순환을 겪었죠.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애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이방신 섬기지 말고 강대국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더불어서 두 번째 전한 말씀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정의로운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가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절반 정도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뭐가 나와요? 주로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은 대부분 제사법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제사법이 중요해요? 왜 성막을 짓는 게 중요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면 그 제사법대로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불의한 손으로 네 민족들을 괴롭히고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그 손으로 드리는 아무리 좋은 예물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너무 역겨워서,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너무 내가 역겨워서 나는 그것을 토해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법에 따라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그들이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정의로운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은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약자였던 너희들,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는 노예였던 너희들을 구출해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죠.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출해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별되어진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은 고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이 날 때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들의 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불의한 세상, 힘과 권력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점점 다스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지난주 끝에 잠깐 나누었지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린 제사 잘 드리면 돼.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훈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은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자의 말씀, 미가의 말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많이 다른가? 우리에게는 바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 섬길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돈과 성공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막 마음으로 드린 예배 결단도 하고 헌금도 내지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나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내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거기다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큐티도 매일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면 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예배 잘 드렸구나라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보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일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뭐 벌을 받거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다리가 부러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사람을 내 밑에 부리거나 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미가가 이야기한 대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 것이에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다 지켰으니까 내 할 바를 다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거 알겠죠? 그게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나눔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말씀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